안녕하세요. 도리교회 관여 목사입니다. 오늘 천국간증 성령 사역의 실제 60강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오늘도 많이 기다리셨습니까? 오늘도 은혜 받을 준비 되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그릇,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실 수 있는 준비가 되셨습니까? 오늘도 제가 함께 나누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깨닫는 시간 됐으면 좋겠고요. 깨닫기만 하지 마시고 실천해야 되겠죠. 기도해야겠다 하고 기도 안 하면 소용없어요. 기도해야겠다 깨달았으면 기도해야 됩니다. 또 순종해야지 하고 순종 안 하면 또 안 돼요. 순종해야 됩니다. 말씀 읽어야지 말씀 읽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이루어지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언과 언약이 성취되는 역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지금도 운동하고 있어요. 움직이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옛날 옛적에 쓰여진 재미없는 고리타분한 그런 역사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살아 생동하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요, 우리가 변화받거든요. 성경을 통해서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거든요. 이런 체험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체험적인 얘기를 하다 보면 또 너무 신비주의나 또 은사주의자 이렇게 흘러가면 또 안 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시는 그 사건이 신비해요, 사실은. 구원의 사건이고요. 자, 그래서 저는 학교 다닐 때, 굉장히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시는 사건. 그래서 우리가 성육신이라고 하는데요. 자, 그 성육신을 신학적으로 하면 케노시스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그게 굉장히 학교 다닐 때 크게 도전을 많이 해요. 그 뜻이 뭐냐면, 겸손. 그러니까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그 겸비의 사건. 그게 바로 성육신이에요. 하나님인데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이 바로 성육신이라 그런 거잖아요. 자, 그게 바로 케노시스예요, 신학적으로. 마찬가지로 지금도 복음이라는 거, 교회라는 거, 우리의 삶이라는 게 삶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돼야 되는데 이 땅에 교회를 보자면은요,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어떤 하나님보다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 버려 있는 것 같아요. 대형 교회다, 몇천 명 모이는 교회다, 그 권력이나 그 권세, 심지어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수억짜리 수입 자동차 타고 다니는 거를 특권인 것처럼, 당연한 것처럼 하는 분도 있는데 참 안타까워요. 봉고 타고 다니면 어때요? 스타렉스 봉고 같은 거 타고 다니면 어떻습니까? 대형교회라도 그런 섬김이 있어야 되는데 신학적으로 신학대학에서 케노시스를 배웠는데도 케노시스가 아닌 경우가 많아요. 겸비하지 않습니다. 겸손하지 않습니다. 또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야 되고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높여져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내 성공을 위해 이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자, 그래서 오늘 저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응답이라는 걸 소망하는 건 좋은데 그냥 성공, 그냥 승진, 진급, 또 물질적인 축복, 좋은 집을 사게 되는 거, 또 멋진 배우자를 결혼해서 만나는 거, 이런 것에만 마음 뺏기지 마시고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내게 필요한 인생을 다 구하시는 것을 허락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목적이고 하나님이 내 삶의 이유와 목표가 되는 이 삶을 살아가면 진짜 승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이 성육신 사건이고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아기 예수로 오시는 사건이고 그게 신학적으로는 케노시스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잊지 마시고 목사님들도 섬기시고 권사 장로님들도 섬기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예언은사나 신윤사 귀신 내쫓는 은사가 임했을 때에도 난 나 좀 존경해주고 나를 바라봐주고 내가 예언할 수 있어. 내 손에 이런 성령의 능력이 있고 신윤사가 나타나고 자기를 드러내고 뽐내려 할 게 아니라 섬기시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그리고 섬기는 자의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 그 능력이 10배, 100배, 1000배로 더해지는 역사가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을 맡기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내 문제를 또 해결하시는 원칙이 있어요. 항상 이런 법칙을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읽다 보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교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요. 사울왕이 왜 망했는지, 사울왕이 왜 죽게 되었는지, 사울왕이 겸비했고 겸손했을 때는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우셨지만 자기 기념비를 세우기에 바쁘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예배, 거짓된 예배, 형식적인 예배를 드릴 때
선지자로부터 혼나고 결국은 이 사울왕이 몰락의 길을 가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자기 영광을 드러내다가 망하는 인생이 바로 사울왕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경 속에만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처음에는 진실하고 섬기는 자로 출발했다가 나중에 뭐 교회가 커지고 교인이 많아졌을 때 타락하는 목사들 많아요. 뭐 대형교회 목사들 뭐 그냥 이 여자에게 집 사주고 뭐 권사도 몰라 장로도 몰라 이렇게 뭐 숨기고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리석은 그런 범죄에 빠지지 않고 또 사단이 그런 걸 틈타겠죠. 여러분 이 사단에게 틈을 주지를 않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도 잘 믿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복도 잘 지켜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주신 그 복을 그냥 나 혼자 등 따숩고 배부르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내 삶의 목표입니다. 첫째도 예수, 둘째도 예수, 셋째도 예수, 내 인생에 10,000번째가 있어도 예수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감추고 나는 내려놓고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그 삶의 고백을 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됩니다. 이게 진짜 비결이에요. 자,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아까 제가 경계했습니다. 신비주의나 은사주의로 너무 흘러가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그 사건 자체가 그게 신비예요. 그리고 그 신비, 그 은사라는 거, 그 안에 우리에게 뭐 방언도 있고 통변도 있고 예언도 있고 예지도 있고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도 있고 영분 변함도 있고 귀신 내쫓는 은사도 있고 신유 은사도 있고 병 고침의 사역도 있고 많은 사역이 있어요. 그리고 성령 체험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뭐 천국을 보여주시고 지옥을 보여주신 역사도 있고요.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실제하고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이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심과 개입하심이 있다니까요. 항상 뭐 성경에 보면 꿈을 통해서 항상 알려주시는 거예요. 만약 동방박사가 헤로데게로 돌아갔으면 죽임당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갈 것을 제시해 주셨을 때 이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고 황금과 유황과 모략으로 예수님을 경배하고 아기 예수를 경배한 뒤에 다른 길로 돌아갔어요. 이런 경험은 성경께서 그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꿈을 통해서든 여러 가지를 통해서 미리 앞에 있는 일들을 알려주실 때가 많아요. 또는 방비하게 하실 때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것이 성경에 있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이 꼭 목사님이나 뭐 선교사님이나 이런 사명자가 아니더라도요. 여러분들이 그냥 일반 교회 섬기시는 형제 자매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인데 직장 생활할 수도 있고 사업을 하실 수도 있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 속에서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번에 찾아오는 사람이 그럴듯한 말로 너를 꼬이려 할 것이다. 그러나 그 사람의 마음에 사단의 마음이 가득하다. 그는 너를 속이는 자일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경계하라. 그 사람과 계약하지 말아라. 동업하지 말아라. 이런 알려주심도 있어요. 여러분 종업원 아마 잘못 뽑아가지고 여러분이 그 기업이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종업원도 잘 뽑아야 돼요. 기도하면서 잘 뽑아야지 용모가 반듯하고 뭐 예쁘다 잘생겼다 해서 뽑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중심이 뭐냐. 그래서 용모 반듯한 사람 뽑았는데 주인 없는 자리에서 손님들 돈 들어온 거를 갖다가 점점 뒤에 숨겨서 자기 돈으로 뭐 몇 천만 원, 몇 억을 횡령하는 직원도 있잖아요. 또는 횡령 정도가 아니라 그거로 인해서 회사가 급격하게 신용이 안 좋아지고 무너져 버린다면 그 한 사람 잘못 뽑아서 그 고생해서 땀 흘려 수고해서 이룬 것들이 무너질 수도 있다니까요. 뭐 이것만입니까? 제가 결혼 잘하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맞습니다. 정말 좋은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야 돼요. 형제님은 자매를, 자매는 형제를 서로 간에 믿음 있는 사람 만나야 돼요. 그리고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 만나야 되고요. 그리고 이왕이면 부모님까지, 조부모님까지 믿음의 3대가 있고요. 기도의 분량이 쌓여 있는 분. 그런 걸 만나야지 내가 이 사람을 만나서 내가 이 사람을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다니게 만들고 이 사람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체험하게 만드는 사람으로 내가 결혼해서 아기 낳고 살면서 이 사람 만들려 하면 내가 늙어버려요. 내 주름살만 늘어나고 저 사람이 교회 가서 세례를 받고 집사 될 때까지 10년 걸리고 20년 걸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젊은 청춘들 계시면 잘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 나이에 쫓기지 마시고요. 나이에 쫓겨서 그냥 뭐 언제 시집 갈 건데 언제 장가 갈 건데 아무나 데려오라? 아니요. 아무나 절대로 안 돼요. 내 인생에 달린 문제인데요. 평생 함께 살아야 될 사람인데 아무나랑 해서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짝 지어주시는 사람.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 그래서 서로 만나서 서로 행복하고 기뻐하면서 함께 한 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만나야 되겠죠. 자, 이렇게 뭐 남녀간의 만남뿐입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도 잘 만나야 됩니다. 교회도요, 목사님,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목사님이 기도 안 하는 목사가 있어요. 진짜입니다. 뭐, 교회가 작아서 기도 안 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큰데 기도 안 하는 목사들 많아요. 기도하는 목사가 필요합니다. 기도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꽉꽉 차 있는 분. 건들기만 하면 예수님의 사랑이 나와야 돼요. 말로만 예수가 아니라 그 가슴에 그 머릿속에 그 생각이 그 삶이 예수님의 향기가 막 넘쳐나는 분이어야 되거든요. 여러분이 그런 교회를 다니시고 그런 목사님이시라면 할렐루야입니다. 정말 행복하신 겁니다. 복 받으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목사님이 돈만 하고 세상 헛된 얘기만 얘기하고 자기 영광을 구하는 일을 얘기한다면 어서속히 그 교회를 떠나셔서 여러분의 영이 살 수 있는 교회로 옮기시기 바랍니다. 교회도 잘 만나야 되고 목사님도 잘 만나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체험적인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다양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도 우리가 분별을 잘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인 줄 알고 선택했다가 큰일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큰일 납니다. 분별을 잘 해야 됩니다. 근데 뭐 스토리가 너무 많아요. 사실은요. 제가 시간이 제약돼 있어서 그렇지요. 분별 하나만, 뭐 배우자 분별 하나만 하더라도요. 그 이야기가 엄청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막 21살, 2살 이때에도 하나님 예언의 영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굉장히 자제를 못했어요. 어렸기 때문에, 젊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그걸 깨닫게 되고, 입술을 침묵하게 됐고, 절제하게 됐고, 기도하면서 하나씩 성숙하게 됐지. 저도 막, 그냥 뭐가 들리면, 뭐 보이면 들리면 막 말해야 되는 줄 알고, 그래서 저도 굉장히 실수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다닐 때, 하나님이 내게 성령에서 주시는 게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내가 그냥 안타까운 마음에 막 얘기를 했다가, 상대방이 놀래가지고, 뭐, 깨닫고, 친구야 고맙다 이렇게 하기는커녕 저 이상한 놈, 무서운 놈, 그리고 제가 내 속사정을 다 알다니, 나의 부끄러운 과거를 알다니, 그래서 피해요. 저는 학교 다닐 때는 왕따 냈어요. 그래가지고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지혜롭지 못하구나라는 것도 많이 느끼게 됐는데요. 그런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언도 잘해야 되는 거고 분별도 해야 되는 거고 때와 장소와 시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여주셨다고 들려주셨다고 해서 무조건 여러분이 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중보기도 은사가 있거나 예지 은사나 예언의 은사가 있으면 어떤 사람의 상대방의 문제, 죄도 보이기도 하고 느끼기도 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게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어떤 뜻, 이 사람은 이렇단다 이런 거 알려주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걸 보여주셨으니까 들려주셨으니까 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말하는 거 아니에요. 중보기도 해주라고 알려주신 거지 말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럼 언제입니까 물어보는데 말하라고 하시는 음성이 틀려요. 말하라고 하실 때 해야 되는데 그러면 뭐든지 말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훈련을 수십 년 지난 뒤에 말하라고 하시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보이니까 막 말하고 있어요. 들리니까 막 그걸 갖다가 전하고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 뭐 목사님, 교회 목사님한테도 미움받아요. 목사님이 되게 경계하고 이상한 애 취급할 수도 있고요. 또는 교인 간에는요. 나의 허물을 알다냐고 막 경계하고 왕따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성령께서 주신 은사인데도 불구하고 그 교회 섬기지 못하고 결국은 쫓겨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상처받잖아요. 본인 자신에는 하나님 좋은 뜻으로 전했는데 상처를 받고 쫓겨난다면 그거 안타깝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경우 많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예전에도 몇 번 간증했었지만은요. 학교 다니는데 제가 처음에는 그 예언의 음성이 줬을 때는 저도 그게 감당이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순수하기만 했어요. 근데 친구 하나가 수업을 끝나고 딱 가는데 그 친구한테 야, 그 친구야, 너 거기 588 청량리 거기 가면 안 돼. 거기 이렇게 단발머리 이렇게 생긴 그 아가씨 만나러 가잖아. 하나님이 그거 싫어하신대 안 돼. 그러니까요. 내가 만약에 이상한 소리 같으면 그 친구가 미친놈하고 그냥 지나가면 될 텐데 달려오더니 내 입을 틀어막더라고. 달려오더니. 그리고 이 미친놈아 무슨 쓸데없는 소리 하고서는 어디 가서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내 입을 틀어막고 하는데 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입을 틀어막고 말 못하게 하죠. 만약에 내가 그런 얘기를 하면 미친놈아 그냥 가버렸으면 되는데 뭔가 자기 뜨끔했던 그 친구가 588 청량리에 자기 마음을 준 아가씨가 있어요. 몸을 파는 아가씨인데 그 아가씨한테 마음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찾아가는 거야 거기는 무조건.
그리고 얘는 이제 뭐 부모님이 큰 교회 목사다 보니까 뭐 용돈도 많고 돈도 많고 여유가 있으니까 거기 가서 그 여자 만나는 게 그 인생의 일이에요. 자, 근데 그거를 성령께서 알려주셔서 거기 가면 안 된다고. 어? 그거 갖다 나는 안타까운 마음에 전해줬을 뿐인데, 어우, 그 친구는요, 아니, 4년 졸업할 때까지 그 이후에 한 번도 말을 섞은 적이 없어요. 내가 먼저 그래도 친구니까 친구 하려고 그러면 싹 얼굴 돌리고 그냥 가버리더라고. 야, 여러분, 이런 일들이 저희 어렸을 때 제가 20살 때, 21살 때 겪은 일이라면 이게 그때만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어떤 자매고 형제고 집사님, 권사님인데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허락하시지 않았는데 뭐가 봤다고 얘기하면요. 깜짝 놀랄 겁니다. 무서울 겁니다. 그리고 만약 그거를 저분이 그런데 하고 다른 분한테 옮겨 놓잖아요. 그러면 싸움 납니다. 네가 그런 말을 했느냐, 네가 내가 그렇게 한 걸 봤느냐, 왜 네가 그런 말을 해서 나로 하여금 곤란하게 만드냐고 막 공격하고, 만약에 목사님에 관련된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 그 목사님이 뭐 깨닫고 너가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너에게 알려주셨구나, 고맙다, 내가 그렇게 고쳐야겠다, 이렇게 하는 목사님 몇이나 될까요? 쫓아내요. 야, 저도 그런 걸 겪으면서 이게 절제라는 거, 중용이라는 게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침묵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이제 이런 것도 은사적인 것도 여러분 갑자기 임하면요 굉장히 당황스럽고 놀래요. 제가 며칠 전에 그 상담한 그 분 얘기를 보면요, 예를 들자면요, 이 며칠 전에 상담한 같은 경우에는 은사가 갑자기 나타났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어떤 뭐 주의종이 된다든지 아니면 어떤 큰 사명자가 된 이런 것까지는 아직 특별한 메시지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은사가 나타났어요. 여러분들도 갑자기 그런 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근데 은사가 나타났는데 이분은 꿈속에서 귀신 들어있는 분, 뭐 몸이 아픈 분, 이런 분들이 있고 군중이 있고 자기가 그런 분들을 막 기도해주는 하는데 기도해주는데 꿈속에서 기도해주는데 손에 막 성령의 불이 막 나타나고 확 하면서 막 기도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령의 불체험을 한 거고 꿈속의 상황이지만 내가 무슨 목사 전도사도 아니고 내가 특별히 뭐 은사를 받은 귀신 내쫓은 은사자를 받은 사명자도 아닌데 그냥 교회에서는 그냥 일개 성도고 청년일 뿐인데 어떻게 이런 은사가 있을까, 나타날까 라고 꿈에서는 그냥 그랬을 뿐인데 일어나자마자 꿈에서 그런 꿈을 꿨는데 일어나자마자 현실에서도 손에 막 불이 나타나고 막 손에 진동이 나타나고 그럼 여러분 되게 놀라실 거예요. 이게 성령 체험인가 보다. 느끼지만 되게 놀랄 거예요. 근데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하철이든지 또 여러 가지 노숙자들이 있는 곳이든지 이런 장소에 가면요, 심지어는요 노숙자 아니라도 전철에 타고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의 영이 느껴질 때, 자, 이게 과연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지나가는 사람의 영에 귀신이 들어가 있는 사람, 군대막에 들어있는 사람, 여기는 이렇게 생긴 귀신, 요렇게 막 보인다니까요. 보일 뿐만 아니라 막 그러고 어떤 사람은요 가까이 다가서면 그 속에 들어있는 영이 군대막이가 탁 나를 째려보듯이 딱 할 때 그 질겁하는 그 느낌들. 근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그 꿈에 체험한 것처럼 손에 막 불이 나타나고 막 그러면서 막 뭐 내 손이 막 자석처럼 딸려가서 그 사람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려고 막 한다면 그럼 여러분요 손을 붙잡고 왜 이러는 거야 이 손이, 놀랜다니까요. 진짜 그래요. 그럼 여러분 아니 이렇게 가는 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게 처음에 은사가 임하면요 제어가 안 돼요. 이게 문제예요. 제어가 안 돼요. 절제하고 은사를 훈련시키고 성장시켜야 되는데 해줘야 되는 줄 안다고요. 근데 큰일 납니다. 예를 들자면요, 귀신이 들어가 있는 사람인데 내가 저 사람 손을 놓고 기도해주면 귀신이 떠날 것 같은 느낌이 막 들면서 성령의 불이 막 나타나는데 여러분이 가서 전철인데 젊은 아가씨에게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터치를 한다면 성추행범이 되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그리고 만약 꼬마 아이인데 꼬마 아이가 어디 아픈 아이야. 그런데 그 아이가 영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지만 지금 겉으로 볼 때는 아무 문제 없는데 이 속 사람 속에 있는 문제가 있는 걸 내가 느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막 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주체하지 못해서 그 아이를 내가 터치하다 보면요 아동 성추행범이 되는 거야.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막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요 막 주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 그 상담 사례가 굉장히 유사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상담하다 보면 이것 때문에 그냥 멘붕에 빠지신 분이 많다니까요. 일상생활이 안 된다니까요. 그것도 어느 정도 일상생활이 안 되냐면요, 어떤 영적인 사람을 만나고 나면 전화를 했든 대면을 했든 악수 한 번만 해도요 상담의 어둠이 내게로 들어와요. 그래서 내가 그것 때문에 한마디로 다운이 돼버려요. 그냥 영적 다운. 몸살 난 것처럼 막 쓰러지고 막 절절절절 끓어요. 아파요. 힘을 못 쓴다니까요. 그러면요 여러분 직장 생활 해야 되는데 뭐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못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아파서 끙끙 앓기도 하고.
두려워요. 사람이 두려워질 겁니다. 사람 만나는 게 두렵고요. 전화하는 게 두렵고요. 예전에 어떤 전화했던, 오래됐습니다. 이거는 벌써 한 1년 가까이 됐는데, 그때 청년은 그래요. 뭐냐면 그 교제하고 있던 아가씨에게도 그렇고요. 그 직장에서도 그렇고요. 전화만 해도 상대방에 있는 어둠, 영적인 어둠, 심지어 그게 음란한 거면 음란한 거, 아니면 어떤 여러 가지 탐욕이면 탐욕, 그게 어떤 동그란 형태의 어떤 영체처럼 돼서 전화를 하고 있는데도 자기에게로 수백 개의 알갱이처럼 막 날라오더니 전화하고 있는데도 자기한테 달라붙어서 그것 때문에 막 아픈 거예요. 이 어떤 물체 같은 게 와서 자기 몸이 막 통증을 느끼는 것처럼 바늘로 찢기는 것처럼 막 아프고 그러니까 멘붕이 오죠. 이게 왜 그런 건지. 심지어는 그걸 견디지 못해서 교제하고 사랑하던 뭐랄까 아가씨 자매하고 그 자매가 아무 잘못 없는데도 자기가 그 은사를 컨트롤하지 못한 건데 이 자매가 문제 있다고 생각해서 헤어졌다니까요. 어리석잖아요 그거.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 은사를 제어하지 못하고 아직 그걸 갖다 발전시키지 못한 건데 그냥 누군가 만나면 무조건 나는 괜찮은데 쟤는 이상한 사람, 쟤는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자칫 우리가 은사자가 자칫하면 우리가 정죄를 잘한다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거 뭐냐면 나는 깨끗한데, 나는 순수한데, 나는 성령의 옷을 입었는데, 나는 보이는데 들리는데 쟤가 더럽구나. 쟤는 음란하다. 쟤는 간음했다. 쟤는 돈을 돌라먹었다. 쟤는 두 마음을 가졌다. 막 보이거든요. 근데 나는 괜찮은데 쟤는 문제 있어 식으로 하면서 항상 정죄하게 돼 있어요. 이거를 진단하는 거거든요. 진단하고 보면서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되지 정죄하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정죄하기 시작하면 과연 그 교회 공동체에서 여러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설령 그분이 죄가 있을지라도 그 죄를 드러내서 얘기하면요. 그 분들이 감당을 못하고 여러분도 감당을 못하고 여러분은 이상한 사람 되는 거고 그 교회에 만약 목사님과 사모님과의 관계성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교회에서 목사님이 그냥 강단에서 저 교인 이상하다 그러고 나가라고 막 이런 식으로 그냥 대놓고 정죄하고 나가라고 그러면 그럼 못 견디고 나가. 나는 말씀 전했는데 왜 나를 싫어할까? 그러고서는 막 마음 답답하고 왜 그럴까라고 하고 그러면서 이 교회 갔다 쫓겨나고 이 교회 갔다 쫓겨나고 안타깝게도 은사자인데 그 은사와 사명을 발전시키지 못하고 교회 정착 못하고 쫓겨다니는 사람 엄청 많아요. 자, 믿음의 정착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은사를 이해하는 사람, 그 여러분의 은사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여러분의 은사를 성장시켜 줄 수 있는 교회 목사님 또 그런 공동체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자, 또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실제 존재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은사가 나타난 거, 뭐, 하나님 나 이거 구합니다, 사모합니다. 어떤 분은요, 어떤 분은 뭐 목사님이라면 내가 개척했고 목회를 시작했고 목사 안수도 받았는데 내가 신윤사가 나타나서 신윤사 있으면 찾아오는 교인들 기도해주고 병이 나으면 뭐 너도 좋고 나도 좋고 교인도 좋고 목사도 좋고 교회도 부흥하고 좋겠다 해서 막 사모하는데 안 주셔요. 내가 신윤사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뭐 한 달 기도하면 주실까요? 1년 기도하면 주실까요? 10년 기도해도 안 주시는 분이 있어요. 평생 기도해도 안 주는 분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요 구한 적도 없는데 갑자기 생기는 분이 있어요. 멘붕이 오죠 이것도. 이분은 그런 구한 적도 없으니까 왜 내가 내 뭐 때문에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그 상대방의 손을 놓고 안수한 것도 아닌데 그 고통 아픔이 내게로 고드란히 다 느껴진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겠냐는 거예요. 이런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저한테 전화하셔갖고 항상 목사님 진단해 주세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이해해야 되고 어떻게 발전시켜야 됩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자, 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꿈을 통해서 그 꿈을 꾸었는데 꿈을 꾸고 나서부터 은사가 생겨나기도 해요. 그런 것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저도 처음에는 몰랐는데 저도요, 꿈속에서 제가 왜 이렇게 등산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산인데 내가 무슨 뭐 개인적으로 저는 뭐 산에 절벽 이렇게 타기 그런 절대 안 할 사람이고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렇게 높은 산에 가지도 않고 더군다나 암벽이나 절벽 같은 거 저는 절대 그 등산가 안 할 텐데요. 꿈속에서는요. 길도 안 나 있는 데를 암벽을 올라가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맨손으로 암벽 타기처럼 막 올라가고 그러는데 정상까지 딱 왔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시고 잘했구나 그러는데 꿈이 딱 깼는데 팔이 아프고 다리가 아프고 아니 무슨 내가 운동회를 하루 종일 무슨 뭐 줄다리기를 하고 뭐 그냥 뭐 오재미 가지고 던져서 막 그냥 그거 뭐 풍선 터트리고 막 달리기를 하고 한 것처럼 이어달리기 한 것처럼 막 다리가 쑤시고 아프고 어깨 아프고 팔 아프고 꿈이 아니더라고요. 꿈이
실제로 어떤 뭐 운동회를 하루 종일 한 것처럼 또는 등산 실제로 어느 산을 3박 4일 거쳐서 지리산 종주하고 갔다 온 것처럼 그렇게 몸이 피곤하고 근육이 막 아프고 막 그래. 그래서 저는 그거를 이게 무슨 이런 꿈을 꿨나 그래. 저는 몰랐어요 처음에. 아 이게 훈련 꿈이구나. 여러분도 이런 훈련 꿈을 꿔 사명 꿈 중에 훈련 꿈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꿈속에서 귀신 들어있는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 손에 귀신 내쫓는 은사를 주시면서 저 사람 기도해 주어라 라고 기도하면 막 귀신의 모습 형태를 보이기도 하고 귀신의 말을 하기도 하고 무섭잖아요 꿈에서도. 근데 두려워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해라 뭐 은과 금은 없거니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렇게 해봐라 하고 알려주셔요 예수님이. 그럼 그 뜻 따라서 딱 손놓고 기도하면 그 속에 들어있던 귀신이 으악 하면서 소리치며 떠나가는 그런 꿈을 꿔요. 그러니까 귀신 내쫓는 은사 훈련 꿈이에요. 근데 그 꿈을 꾸고 나서 깼는데 은사가 생겼어. 이런 경우도 많고 또 훈련 꿈 꾸고 나서 굉장히 그러니까 특히 신윤사 같은 경우는요. 꿈속에서 몸이 아픈 사람을 놓고 기도해 줬는데 꿈이 깼는데 내 손이 아파요. 내 손이 몸살이 100배로 아픈 것처럼 팔이 떨어져 나갈 것 같이 아프면서 통증이 막 와요. 그러니까 꿈이 아닌 거죠. 꿈이 훈련이에요. 실제적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만 되는 거니까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굉장히 많이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귀신 내쫓는 은사가 있어요. 그리고 저는 군대 마귀도 때릴 수 있는 군대 마귀를 쫓아낼 수 있는 소위 말하는 사단급 바알세불급 군대 마귀도 뭐 4,000마리든 5,000마리든 6,000마리든 다 내쫓아낼 수 있는 이제 은사를 능력을 권세를 주셨어요. 근데 이 꿈을 한 1,000번은 꾼 것 같아요. 귀신 내쫓는 꿈을. 귀신 내쫓는 훈련, 귀신 내쫓는 훈련에 대한 꿈 그런 것들을 굉장히 꿈만 꿨다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귀신 내쫓는 그 은과 금은 없거니와 예수를 명하는 이런 꿈을 많이 꿨던 것 같고 실제 목사 되고 목사 현장에서도 많이 했고 그 가운데 점점점 하나님이 은사를 더해 주시고 능력을 더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성령의 능력, 권능을 부어 주셔서 더욱더 크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은사가 자꾸 성장시키고 훈련시켰던 과정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예를 들어 재밌는 것도 있습니다. 뭐냐면요. 어느 날 제가 꿈을 꿨는데 그 꿈속에서 제가 사단이 찾아왔어요. 사단이 찾아왔는데 그냥 귀신이 아니라 바알세불급입니다. 몇천 마리가 되는 군대 마귀가 왔어요. 그러니까 군대 마귀 그 대장에 해당되는 얘 목소리가 있어요. 근데 그 걔만 있는 게 아니라 수많은 귀신들의 목소리가 있어요. 뭐 어린애 목소리, 할아버지 목소리, 먼 목소리, 뭐 이해 안 되는 목소리 막 하면서 웅성웅성하는 것처럼 막 군대 마귀의 그래 성격이 그래 특성이 이게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 군대 마귀가 저를 도적하면 또 도전을 하면서 저를 죽이겠다고 막 협박하면서 으르렁거리면서 너를 죽여버리겠다고 아예 꿈에서 저를 죽여버리겠다고. 제가 이제 귀신들로 고통당하는 사람 기도해주고 그러니까 그런 일을 못하게 하려고 저를 겁주려고 윽박지르러 온 거예요. 팍 가서 겁나게 막 도전하더라고요. 그래도 꿈이지만 꿈속에서 당황스럽죠. 그랬는데 제가 그 재밌는 거는요. 그 꿈속에서 제가 갑자기요 설교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설교를. 자 여러분도 목사 아니시더라도 전도사는 사모님도 마찬가지고 일반 성도시더라도요. 설교 훈련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많이 묵상하고 성경에 대한 깊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훈련을 많이 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꿈이지만 꿈속에서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밤 12시쯤에 잠잤는데 꿈을 꿨다면요. 그 다음날 아침까지.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저는 목회자니까 새벽 예배 나가려면 새벽 예배 보통 4시 10분이나 4시 20분 요때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준비해서 5시 예배 시작하려면 또 교회까지 오는 시간이 있고 일어나서 뭐 간단하게 양치하고 씻고 옷 입고 또 걸어 올라오는 시간 이런 게 있잖아요. 그리고 교회에 일찍 도착하면 예배 시작 전에 한 10분 20분 또 기도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쯤 일어나는데 만약에 12시쯤 잤다고 치면요. 만약에 4시 20분까지 새벽 예배 때문에 일찍 일어나야 된다면요. 4시간 20분. 꿈인데요. 잠자자마자 사단마귀가 찾아왔는데 4시간 20분 동안 사단마귀한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아니 내 머릿속에 완전 성경 원고 본문이 뭐 이거 우리 주일 설교라면 뭐 무슨 뭐 열왕기상 몇 장 몇 절에서 몇 절까지 제목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뭐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세우시리라 이런 제목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런 제목도 있을 수 있고 또 본문의 말씀은 뭐 마태복음 몇 장 몇 장 마가복음 몇 장 몇 장 이런 거 있고 또는 제가 뭐 좋아하는 머리에 익혀져 있는 말씀 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하심이 없는 일 하시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이 딱 말씀이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뭐 이런 제목이 될 수도 있겠죠. 꿈에서요
성경 말씀을 딱 얘기하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막 하면서 뭐 온 거고 어디 있어요, 꿈인데. 그 사단한테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이 상태, 한마디로 기겁을 한 거예요. 아니, 나를 공격해서 나를 갖다 억압 주려고 무서움 주려고 찾아왔더니 자기를 앉혀놓고 사단을 앉혀놓고 설교를 하니까, 그래서 설교를 막 하는데, 세상에 12시에 자기 시작했는데 새벽 예배 일어나는 종 울리기까지 4시 20분까지 4시간 20분 동안 설교를 하는 거예요. 하는데 4시가 20분쯤 딱 되니까 이 마귀가요, 갑자기 으악 소리를 지르는데 한 명의 목소리가 아니에요. 수천 명의 군중의 목소리를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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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소리 지르더니 막 구름처럼 막 연기가 돼서 팍 하더니 저를 떠나서 사라지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새벽 일어나가는 알람 소리 듣다가 딱 깬 거예요. 또 그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근데 참 재밌는 건 뭐냐면은, 제가 그 이후에 한참 그런 꿈을 꿨는데, 그리고 한참 이후에 제가 사역하다가 보면요, 이제 그 사역하다 보면 귀신 들어있는 그 군대막에 들어있는 사람이 오잖아요. 근데 오다 보면은요, 제가 이렇게 그 속에도 이제 있어. 너 이름이 뭐야? 그러면 아, 나는 뭐 루시퍼야, 나는 옛뱀이야, 또는 나는 바알세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 이름을. 그러면은 그래, 너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 그러니까 안 돼. 그래갖고 내가 어떤 사람인데, 그러니까 너가 예전에 우리 같은 바알세불을 밤새도록 설교해가지고 그 바알세불이 너가 하는 그 설교가 너무너무 그 지겨워가지고 괴로워가지고 소리 지르며 떠나간 거 우리 다 알고 있어, 막 그러더라고요. 여러분요, 꿈인데, 꿈에서 경험했고 꿈에서 설교해서 그 귀신을 내쫓았는데, 심지어 다른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사람이 찾아왔는데 그 속에 들어있는 귀신이 제가 꿈속에서 저 바알세불한테 밤새 설교하다가 그 귀신을 내쫓은, 사단을 내쫓은 이야기를 얘네들이 그 기억을 공유하고 있더라고요. 알고 있더라고요. 이런 일도 굉장히 많아요. 그들이 뭐라 그러냐면 고한영 목사한테 걸리면 안 된대요. 얘가 그래요. 바알세불이 고한영 목사한테 걸리면 하나님 말씀, 주의 말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성경 말씀, 그냥 뭐 원고 설교 보지도 않고 그냥 이 사단한테 막 말씀을 선포하니까 마귀가 그 말씀 듣다가 견디지 못하고 견디다가 소리를 지르면서 떠나갔는데, 이 귀신들 세계에는 소문났대요. 제가 그러니까 고한영 목사한테 절대 가면 안 된대. 그런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심지어는요, 찾아오는 분들의 일화를 또 재밌는 얘기 하다 보면 이분이 뭐 저희 교회 안 되겠다, 이런 영적 눌림이 좀 고통스러워, 안 되겠다, 관임 목사님한테 안수받고 좀 도움을 받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 전화를 하잖아요. 전화를 하고 그러면 예약을 하고 약속을 했잖아요. 약속을 하고 몇 월 며칠 오기로 약속이 딱 돼 있어요. 그러면요, 이분은 이제 사단이 귀에 벌써 얘기를 하면서 막 속삭속삭거리면서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이간질하는 그 소리가 들리니까 괴로우니까 이제 이런 소리 안 듣고 싶고, 더러운 얘기, 지저분한 얘기, 악한 얘기, 성령 해방해야 되는 얘기, 예수님에 대한 막 욕을 막 해요. 그렇게 하면서 막 이리 거라고 저리 거라고 거짓된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싫어서 그랬는데, 아침에 이제 씻고 준비해서 이제 출발해 가서 도리교회 찾아와야 되겠고 고한영 목사님하고 오늘 약속이 돼 있어서 안수받아야 되겠는데 하고 오는데, 아침에 마귀가 제발 좀 도리교회는 가지 말라고 막 애원을 하대. 도리교회는 가지 말라고, 관영 목사는 가지 말라고 그러더니 다른 교회는 다 가도 되는데 도리교회는 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나 죽잖아 막 그러고. 여러분 재밌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아주 갑자기 이쪽으로 빠졌는데, 자, 그래서 이렇게 꿈속에서 훌륭한 꿈도 있고, 심지어 제 꿈속에서 마귀와, 군대 마귀와 싸우다가 제가 밤새 설교한 적도 있는데, 그 내용까지도 제가 사역하는 중에서 보면, 이런 제가 그런 꿈을 꿨는지를 어찌 알겠습니까? 이분은 모르죠. 이 속에 들어있는 귀신은 영적 존재니까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가지고 관현 목사, 우리가 또 설교할 거지 막 그러면서 제가 은과 금은 없거니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며 축사기도도 하지만 설교합니다. 설교하면 막 그 싫어하더라고요. 자, 그런 것처럼 이런 어떤 은사적인 측면이, 꿈을 꿨는데 은사가 생겨나기도 하고 그 꿈을 통해서 은사적인 훈련을 주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 하는 거, 막 그런 얘기도 있고요. 굉장히, 그리고 이렇게 그 성령께서 주시는 것들이 참 다양하게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뭐 또 재밌는 얘기 하나 있는데요. 자, 여러분 성령 음성 듣고 싶으시죠? 자, 이게 쉽게 될까요? 여러분 근데요, 구하면 문을 두드리면 하나님 열어주십니다. 이르시되 기도 이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느니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처럼 기도할 때 열려지는 역사 있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 열어주셔요. 끝까지 10년 걸려도 좋고 20년 걸려도 좋고 반드시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끝까지 주님의 마음에 문을 두드리세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가 어느 날 예전에 한 10여 년 전에 저희 교회에 있었던 목회자가 하나 있었는데 이제 저희 교회가 아직 크게 부흥하지 못하고 또 생활비 사례비도 넉넉히 주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같이 이 비전을 꿈꾸고 있다가 이제 떠나간 그런 목회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10여 년 지났으니까 어느 날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비전을 함께 가지 못하고 큰 교회 부목사로 월급 많이 주는 교회 목사로 홀라당 떠나가 버린 사람이 있는데 10여 년 지나갔는데 이제는 좀 진실한 목회자가 되었습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눈물 뿌려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까? 이제 10여 년 지나갔으니까 됐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여쭈어보니까 성령께서 제게 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뭐냐면 뭐라 그래? 표현을 이렇게 하세요. 그는 회사 공무원 같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비전의 사람, 성령의 사람, 말씀의 사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 안수도 받았고 목사님이지만 그는 회사 공무원 같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월급만 준다면 그냥 목숨 걸고 월급만 준다면 그리고 월급만 더 많이 준다면 그 교회도 버리고 얼마든지 다른 교회로 갈 수 있는 회사 공무원 같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길래 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지금 당장에는 넉넉한 월급을 받고 보너스도 받고 생활을 할 수 있지만 진실한 주의 종이 돼야 되잖아요. 정말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 목사가 돼야 되잖아요. 그게 담임 목사의 자리든 부목사 자리든 진실해야 되는데 회사 공무원 같은 사람이다 라고 성령께서 제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그 목사가 하나님 앞엔 진실하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을 얼마큼 사랑하는 겁니까? 라고 여쭤보니까 뭐라고 하냐. 그는 나를 10%만 사랑한단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80% 사랑해야 될까요? 90% 사랑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100%내 삶,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내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 한 분만 100% 사랑해야 되는 게 정답이에요. 근데 90%, 80%도 아니고 100%도 아니고 10%만 나를 사랑한다. 이게 성령 음성을 이렇게 하나님이 제가 누군가 중보기도 하면 이렇게 알려주실 때가 있는데 안타깝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 자신도 지금뿐만 아니라 제 생명 다는 그날까지 또 저희 교회가 지금보다 숫자가 더 많아지고 부흥한다 할지라도 저는요 하나님을 100% 사랑하는 성령의 사람이길 원합니다.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하나님이 100%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것처럼 여러분도 지금 여러분의 자신의 삶을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나 하나님 얼마나 믿고 있지? 나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고 있지? 나 하나님 뜻이라면 얼마든지 내가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되었는가? 준비가 되었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순종은 안 하면서 복만 달라고 응답만 달라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일 것만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여러분 진짜 영역이 너무 많아요. 신유은사든 귀신 내쫓는사, 성령 음성이든 또 우리가 꿈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지금 환상을 열어서 보여주시는 것이든 아니면 어떤 사안에 대한 분별을 알게 하시는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한테 이렇게 방언 통변을 갖다 분별해 달라고 하는 분도 많이 있어요. 보면은 도대체 내가 뭔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방언 통변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방언만 통변되는 게 있고 다른 사람 방언도 통변하는 은사가 따로 있어요. 이제 이런 것도 그러니까 굉장히 너무나 이 무궁무진한 세계죠. 그렇게 많이 있으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또 더욱더 하나님께 내 마음과 중심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고 이런 영적 은사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은사에 있어서 이런 좌충우돌 시행착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깨달아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중심을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삶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제가 한 가지 예화를 드리고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자, 성경 말씀 하나 먼저 잠깐 드릴게요.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 보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일반 성도도 꿈이 있어요. 언약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박사 교수가 되게 하리라 이런 언약 받은 분도 있고요.
네가 종업원을 1000명을 거느리는 큰 사업가가 되리라 그렇게 하실 수도 있고요. 내가 너를 100개의 교회를 세우는 교회를 세우는 사람 만드실 거다. 아니면 내가 너를 세계 열방에 내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사역자가 되리 이렇게 말씀도 있고요. 뭐 교회 부흥,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든 여러분이 목사님이라면 여러분에게 주신 어떤 약속과 언약과 있는데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가, 인내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잠깐 해드리고 싶어요. 자, 교회는 거룩한 기도가 쌓이는 거룩한 기도의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여러분이 섬기시는 교회, 여러분 목회자이든 평신도이든 여러분이 섬기시는 그 교회가 여러분이 그 기도가 쌓이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의 분량이라는 게 있어요. 너무나 큰 꿈과 언약을 주셨는데 왜 안 이루어지지? 그런 거 있잖아요. 그 기도의 분량이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그때까지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고 내가 이렇게 기도해봤는데 안 되더라. 안 돼가 아닙니다. 아직 때가 안 됐기 때문이고 아직 기도의 분량이 쌓여서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인데 기도의 분량이 꽉 차면 흘러 넘치도록 후해 주시는 역사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옛날 옛적인데요. 뭐 옛날이라 한 10여 년 전인데 저희 어머니가 예언 사역 하시던 시절의 그 이야기인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였어요. 뭐냐면 한 선교사님이 저희 도리교에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셨는데 이분의 이야기가 단도직입적으로 무슨 상황이냐? 제가 개척한 교회 되찾을 수 있습니까가 이분의 질문이에요. 제가 개척한 교회 되찾을 수 있습니까? 자, 그리고 이분의 사연이 나오는 거예요. 이 사연이 뭐냐면요. 이분도 10여 년 정도 교회를 개척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교인도 100명이 됐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로 단독 건물도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어요. 자, 얼마나 좋습니까? 교인도 100명쯤 되고 또 교회도 안정됐고 재정도 안정돼 있고 건물도 있고 교인도 100명쯤 되고 또 여러 가지 또 아름다운 또 성전도 짓게 되고 좋잖아요. 근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가 100명인데 교회 100명 중에 4파로 나뉘어져서 서로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로 그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장로파, 권사파, 집사파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 내 아니 2개로 갈라진 것도 아니고 4개 파로 나뉘어져서 그것도 교인이 몇천 명도 아니고 100명밖에 안 되는 교회가 맨날 분쟁하고 다투고 싸우는 거예요. 심지어는 담임 목사님이 앞에 있는데도 교인끼리 서로 싫어하는 교인끼리 멱살 잡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웃기는 건 이 교인들이 싸우기는 하는데 교회를 떠나진 않아. 서로 싫으면 다른 교회 갈 텐데 서로 다른 교회는 안 가는데 한 교회에 있는데 네가 나가라, 네가 떠나라, 나는 여기 있을 거다 하면서 서로 멱살 잡고 싸우고 목사님 설교 중에도 막 삿대질하고 싸우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1, 2년이 아니라 수년간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목회자라면 어떻겠습니까? 지긋지긋한 거예요. 실증 나고 지긋지긋한 거예요. 이분 목사님에게 염증이 찾아왔어요. 지긋지긋한 거예요. 목사님이 몇 명 안 되는 이 100명 되는 교인이 맨날 물어뜯고 싸우고 4개 파가 돼서 분쟁하고 다투고 목사님 앞에서도 막 멱살 잡고 싸우고 목사의 권위 안 쓰잖아요. 뭐 그만 싸우라고 저렇게 하지 말라 그래도 안 듣고 그냥 네가 죽을래 내가 죽을래 네가 떠날래 내가 떠내고 막 물어뜯고 원수처럼 싸우니까 목사님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지긋지긋한 염증이 찾아온 거예요. 몇 년간 그러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그냥 아예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목사님이 자기 속한 교단에서 선교사 그게 어디 간다라는 게 있으니까 이 목사님이 아예 그 교회를 뭐 교인들한테 저 어디 선교사 갑니다. 몇 월 며칠까지 있고 갑니다. 다른 목사님 모시세요. 이런 게 아니고 아예 온다 간다 없이 그냥 목사님이 그냥 사모님하고 둘이 그냥 선교 지역으로 가버리신 거예요. 아예. 교인들은 자기들이 싸우는 거 맨날 말려주고 자기들이 맨날 싸우고 있는데 목사님이 안타까워하는 거 보고 이게 아니라 목사님이 아예 사라져버린 거예요. 웃긴 거는 목사님이 사라지자마자 분쟁이 그친 거예요. 그리고 교인들이 놀란 거예요. 목사님 어디 갔지? 교단에 속한 거기 알아보니까 목사님 그냥 선교사로 가버렸다 그러니까 멘붕이 온 거예요. 교인들이. 그러더니 아니 그래도 교인이니까 교회 그래도 담임 목사님 있어서 주일날 예배가 있고 새벽 예배가 있고 수요예배 있고 금요예배 있고 설교를 누가 해줘야 되는데 이 교인 중에 누가 설교를 할 수 있는 권사 집사는 없는 거고 그러다 남이 와서 할 수도 없는 거니까 이 교회에서 막 멘붕이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간다 만다 이런 얘기도 없이 그냥 교인들 다 버리고 지긋지긋하게 염증 나서 버리고 그냥 떠나버리신 거예요. 교인들이 이제 그제서야 이제 자기들 그래도 교회 목사가 있어야 되니까 자기 속한 교단에나 수 없는 곳에 청빈 광고 내서 월급 얼마 드리고 담임 목사를 모시겠습니다. 저에게 와주세요라고 교단에 다 알렸지만 이 교단에서 여기 소문난 거야. 담임 목사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 멱살 잡고 싸우는 분쟁하는 교회 누가 오고 싶겠냐고요. 아무도 안 오는 거야. 그래서 진짜 몇 년간 안 올 정도로 아무도 안 오는 그런 상태에 있다가 이
한 목사가 그 문제 일으키다가 그 뭐라 그럴까 쫓겨난 목사가 있는데 어느 교회도 뽑아주지 않는 이 목사가 여기 교회 혹시 이 교회 잘 날 받아줄까라고 갔더니 이 교회는 그냥 이 목사가 쫓겨온 목사든 문제 일으키다가 떠나온 목사든 다른 교회에서 절대 안 받아주던 목사든 간에 하여튼 우리 교회 어떤 목사가 와서 설교만 해주면 좋겠다 싶은데 이 목사가 오니까 이 목사를 받아준 거예요. 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이 교회 목사로 100명 모이는 이 교회 이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자, 선교사로 가버렸는데 이분이 3년쯤 해외에 있다가 자기 본국으로 돌아오셨어요. 근데 소문이 있잖아요. 내가 버리고 간 교회. 맨날 100명 모이는 교회인데 물어뜯고 싸우던 이 교회가 3년 만에 교인이 3,000명이 돼 있는 거예요. 3,000명이. 교회도 크게 짓고. 3년 만에요. 30년도 아니고 3년 만에. 너무 놀란 거예요.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떠난 자리에 인격적이고 영성적이고 기도하는 정말 성품이 좋은 목사님이 와서 이런 부흥이 일으켰다면 목사님이 이렇게 속상하지 않을 텐데 여전히 지금 온 목사가 옛날 문제 일으켰던 그 목사에서 쫓겨났던 것처럼 또 그 짓하고 앉아있는 결국은 문제 일으키는 또 돈밖에 모르는 교인들 위해서 진실하게 기도하지 않는 나이롱 빤스 같은 목사가 와 있는데 3,000명이 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할 때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러잖아요. 근데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너무 저기에서 와서 나 왔는데 옛날에 자기가 세례도 주고 집사도 주고 권사도 준 장로들 직분자들 있잖아. 다 중직이 돼 있으니까 그분들에게 나 왔다 그러니까 목사님 오셨냐고 만났는데 목사님 오늘은 맛있는 식사 대접을 해드리지만 다음에 또 전화 주셔도 저 이제 안 나옵니다. 그리고 단도직입적으로 목사님은 저희 교회 다시 오실 수 없습니다. 저희들은 받아들일 수 없. 지금 저희가 모시고 있는 이 교회 목사님하고 저희는 교회 할 겁니다. 그러고 목사님이 이제 그 전후 사정을 들어보고 혹시 이 목사를 내보내고 자기가 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고 교회 중직에 해당되는 권사 장로에 해당되는 자기가 직분 줬었던 사람들 다 만나봤지만 전부 다 거절하는 거예요. 억울하죠. 속상하죠. 자기가 지긋지긋해서 떠나가 버렸지만 이렇게 교회가 커져버리고 이렇게 안정될 줄은 몰랐죠. 더군다나 쓰레기 같은 목사가 와서 그 자리를 차지하고 교인이 3,000명 됐다니까 더 억울한 거예요. 자, 그래서 저희 교회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그때 저희 교회 사역하던 이순자 원장님을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성령의 음성을 들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너는 그 교회에 되찾을 수 없단다. 네가 버리고 떠났기 때문이다. 버리고 떠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긋지긋해도 교인들이 내 앞에서 물어뜯고 싸워도 그냥 꾹 참고 고통스러워도 하나님 참 고통스럽습니다 하고 그냥 거기서 기도하면서 그 자리에서 끝까지 기도로 나갔으면 그 3,000명의 부흥이 이 목사님의 것이 될 텐데 한마디로 말하면 그 목사님의 그 눈물과 기도와 물어뜯고 싸울지라도 그 교인들의 기도가 다 쌓여 있다가 이제 복을 주실 때가 되니까 사단마귀가 막 공격해서 분쟁을 하고 다툼하게 한 건데 그걸 이기고 극복하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도로 갔으면 됐을 텐데 이 목사님이 지긋지긋하고 왜 이렇게 분쟁하고 다투면 사람이 싫고 염증이 나고 떠나버렸는데 그 기도의 분량이 찬 거를 이 그릇이 아닌 목사가 가져가 버린 거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하나님이 되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에게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시더래요. 그러니까 너의 고향에 너가 교회에 세울 수 있지 않느냐. 네가 거기서 다시 시작하면 내가 너에게 원래 주려고 했던 복을 다시 부어줄 것이다 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라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분에게. 자,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왜 은혜가 됐냐면요. 그때 제가 저희 교회가 교인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때 저희 교회가 분쟁, 다툼, 그리고 다들 교인들이 막 이간질 당하고 막 사단이 주는 꿈을 꾸고 막 그러면서 교인들이 막 서로 물어뜯고 싸우고 네가 있으면 난 여기 있다고 서로 싸우고 떠나고 이간질 꿈을 꾸고 교인이 막 떠나 몇백 명이 떠나갔어요. 그때 제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제가 그만두고 싶었거든요. 제가 사람이 싫었어요. 내가 이렇게 사랑을 베풀고 눈물로 기도하고 병이 고침받은 사람도 있고 귀신이 떠나가서 좋아진 사람도 있고 집이 없는데 집을 산 사람도 있고 있는데 근데 그 교인들이 배신하고 떠나갈 때 제 고통은요 막 살을 다 찢어버리는 느낌이고 내 손가락 잘리는 고통이고 내 자식을 잃은 슬픔과 아픔 같은 사람에 대한 그런 것들이 싫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깊은 산 속에 자연인 되고 싶은 그 마음처럼 고통스러웠어요 그때. 그런데 그때 그 마음이 있었는데 이분이 우리 교회에 찾아와서 이런 상담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이분도 너무 고통스러웠지만 인내하셨으면 3년 전에 인내하셨으면 됐는데 그 생각에 이분만의 이야기가 나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얘기는 아닐까. 그렇지.
나도 지금 너무나 많은 교인들이 떠나가고 고통스럽고 아픈데 내가 인내해야겠구나. 끝까지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면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이 교회, 내게 섬긴 이 교회가 이런 놀라운 부흥도 약속을 이루겠구나 생각하면서 제가 그 어려운 때를 오늘까지 넘어가고 이기게 하신 것 같아요. 자, 저의 이야기고 실제적인 또 찾아오셨던 분의 이야기지만요. 오늘 또 이 이야기의 중요성은 뭐냐면요. 여러분, 뭐 목사와 어떤 교회 부흥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윗 같은 야곱 같은 요셉 같은 놀라운 언약을 주신다니까요. 꿈과 소망 언약을 주신다니까요. 불가능해 보입니까? 도무지 안 될 것 같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거든요. 능히 하시고도 남는 분이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자 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끝까지 인내하고 그 약속을 받기까지 여러분 인내가 필요하고 끝까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성경 말씀 얘기 드린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처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자, 여러분 오늘 제가 뭐 은사적인 얘기도 했고 성령 체험이나 여러 가지 은사적인 특징적인 얘기도 했고 훈련에 대한 얘기도 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해서 또 어떤 분별을 가져야 되고 어떤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는 얘기도 했고 또 후반부에 제가 이런 예화를 든 것처럼요. 자,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역사하신 하나님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인 걸 믿으시고요. 여러분 마치 왔던 그 교회 얘기처럼 기도가 쌓인다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교회에 여러분이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그 언약을 이루시고자 하는 기도가 쌓이고 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이 포기하면 없어집니다. 여러분 것이 안 돼요. 남이 가져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말라는 얘기.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관현 목사도 포기하면 안 되고 여러분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여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해서 마침내 성취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저의 어떤 은사 특강 또 천국 간증에 여러분의 신앙에 유익이 되고 또 영적 유익에 도움이 되셨다 그러면은 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서 저희 강의가 더 많은 우리 대한민국 내에서도 또 전 세계에서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알려져서 또 그분들이 또 큰 힘을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은혜만 받고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내가 구독 안 했었네. 구독도 눌러주시고 또 좋아요 이렇게 눌러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 더 유익한 강의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